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 강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 복음에 대한 반응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반응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들을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이들은 어떻게 메시아 사상을 알게 되었을까?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전 이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오늘 이들의 반응을 한번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이 동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볼 때 동쪽을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방을 한국이나 일본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히브리 문화나 지형을 전혀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 해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동방은 항상 동쪽인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쪽 근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인데 원래 원문에는 이 사람들을 마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마고이는 마고스의 복수명사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찾아온 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마고이라고 하는 이 정체에 대해서 고대 근동 지방인은 일종의 계급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높은 계급에 속한 그런 직위였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와이즈맨이라고 현자라고 이전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제 박사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자, 박사라 그러면 뭔가를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닥터라고 이야기하면 그 한 분야에 있어서 자기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닥터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성경에서는 이분들이 하늘의 천문을 연구했다 그래서 천문학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집트를 비롯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에는 전문적으로 하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농법을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농경 사회를 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정확한, 또 그게 정확해요. 하늘에 돌아가는 전체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또 전문적으로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도 있어서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천문을 보고 점을 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점성가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마고이는 일종의 상당히 직급이 높은 계급적 이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고이가 되려면 일종의 몇 가지를 이 자질과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에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9급 시험이나 7급이나 뭐 5급이나 3급이나 이제 그 직급에 따라 시험을 치고 그래서 이제 상급이나 2급, 1급이 되면 저 이제 고위공직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종의 마고이들이 고대 근동 지방 일종의 상당히 높은 이 직급에 해당되는 계급적 사람들인데 우선 네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에 대한 학문적인 자질을 갖춰야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이면서도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됐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해안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특별히 누구냐? 주로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자문기구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고 대처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마고이들이 이렇게 지식과 또 정치적인 또 경험과 그리고 하늘의 천문을 읽고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적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왕들에게 자문을 해줌으로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자문을 해주는 그 계급적 사람들이 마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대사로 이렇게 또 뭔가를 전달해야 갈 때에 이 마고이들이 가서 또 지혜를 가지고 또 이 국가적인 그런 또 사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고이들이 헤로드 왕에게 와서 이렇게 방문했을 때 헤로드 왕이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깍듯하게 대한 이유도 그 시대에 그게 상당한 그 나라의 높은 직급이었고 사신의 그런 직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깍듯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어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기록이 초대교회 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죠. AD 6세기경에 이탈리아의 북동쪽에 있는 라벤나라고 하는 지역에 한때 비잔틴 문화의 최고의 꽃을 피웠던 지역이죠. AD 4세기경부터 시작해서 비잔틴 문화의 세계의 최고의 꽃을 피웠던 그 라벤나 지역에 성 누오보 성당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좀 이해를 해주셔서 안식월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안식월에 제가 저 라벤나 지역의 여러 제가 성지를 제가 탐방을 했거든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 누오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비잔틴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런 수도원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에 벽화에 모자이크 벽화에 이 동방 박사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이때 6세기경의 기록이면 그 초대교회 기록을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쪽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면 한번 둘러보시고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은혜를 나눈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 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주님께 방문하고 경배했던 세 박사들의 그런 모자이크입니다.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박사가 가스파르라고 하는 박사로서 이 앞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황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멜키오르 박사인데 뭐를 들고 있을까요? 유황. 그리고 세 번째가 발타사르라고 하는 박사인데 뭘 들고 있을까요? 이제 몰약. 어떻게 잘 아세요?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거의 뭐 마태복음에 있는 거의 초대의 원형의 그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메시아 별에 관한 복음을 알았을까요?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은 BC 7세기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의 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이제 잡혀가면서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또 다니엘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이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그가 나중에 바빌론 제국의 제상이 됩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 바빌론 제국의 왕 다음의 총리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그가 워낙 이렇게 탁월한 능력과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정말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발을 정자 다스를 짓자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이익과 사심을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바르게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역사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바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 내각이 다 바뀌죠. 그런데 바빌론 제국 시대 때 여러 번의 왕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각이 다 바뀌는데 다니엘만큼은 다시 등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왕이나 정치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총리 자리에 앉혀봤지만 다니엘만큼은 정직하거나 정치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순수한 정치의 능력을 보고 다니엘을 다시 등용을 해서 그래서 바빌론 제국에 4번이나 왕권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이 다시 재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집어삼켜요. 엄청난 변혁 속인데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그 제상에 앉혀 보니까 이게 또 개인의 정치 욕심이나 야심에 따라 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자 결국은 또 다니엘을 등용을 시킵니다. 예, 다니엘의 그 정치적인 그 순결함과 역량은 정말 제국을 넘을 정도로 대단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게 바빌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총리를 위한 자리냐, 정치를 위한 자리냐, 자기 영광을 위한 자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바빌론 제국의 총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정치를 잘하는 것도 그의 본업이었지만 그보다 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는 총리가 되었고요. 신앙을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자리로 그는 그 재상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자신의 그 자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절을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우리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빌론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절대적으로 믿고 본을 보이고 개인적인 사심의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게 다니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가 계속 제상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있으면서 그가 신앙의 글이나 문서를 의외로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다니엘이 남겼던 신앙 문집들이 자료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토라가 알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다니엘을 통한 신앙 확산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가 이런 포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설이 은혜가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야훼 신앙이 확산들인데요. 자,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의 1차 큰 엄청난 쓰나미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저들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째로 충격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고 보니까 제사장들도 끌려가고 선지자들도 끌려가고 그때 엄청난 포로들이 수십만이 끌려갑니다. 바빌론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신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무 세속적 되었고 불신앙적이고 우상숭배하고 은밀하게 죄악을 그렇게 저지른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호세아 6장 2절 3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게 당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거의 18번처럼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은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나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런 복은 다 누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이런 모습에 대한 그런 불신앙에 대한 징계를 제사장들이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를 너무 몰랐다. 열매만 따먹었지 그 사명은 우리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제사장들이 거의 여기에 대해서 이게 거의 그냥 편집점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토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필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별로 그냥 손안에 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그때 이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말씀이 얼마나 그때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때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필사를 하고 그 제사장들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 말씀에 주의를 달아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미시나라와 같은 그런 문서들이 나와요. 이 문서를 프리스트라고 그래서 피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문서들이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가문으로 막 발견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이게 이제 사회 문서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사회에서 발견되어진 문서라고 해서 사회 문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사야 필사본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주회서를 달고 그리고 또 이때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야훼 신앙에 대한 토라를 해석한 것이 제2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소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연구와 신학이 역설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 때 꽃을 피워요. 그리고 이들은 그 필사된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의하면 이사야나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이런 문서들을 남기면서 이 문서들이 이방 지역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게 더 전파가 돼요. 세 번째는 다니엘이나 제사장들은 아니더라도 익명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니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사실 이 다니엘이나 이 제사장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나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엘은 총리니까. 그런데 그들만 신앙이 좋았을까요? 포로 기간 동안에? 아니죠. 이름도 삐도 없이 신실하게 제사장만큼이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니엘만큼이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게 성경이 대표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바벨론의 그 지역 이방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역설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래서 이 마고이들은 바로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때가 되면 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죠. 우리가 실제로 구약 성경을 정말 정독을 하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 야훼 신앙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때가 되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따라서 하십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메시아 예언적 말씀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24장 10절에 보시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한 별이 되어 오실 것인데 이사야에서는 또 이 별은 계명성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근데 여기 이제 민수기 보시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할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뭐하며 아니며 근데 하나님 앞으로 메시아 되는 한 별을 보내주실 것인데 출애굽하는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메시아 별이 나타날 거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규는 이게 히브리 말인데 지도자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면 이제 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 예언적 말씀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기저기에 따라서 하십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고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한 시대마다 항상 인류를 구원할 리더를 앙모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우리가 선거 때마다 왜 그렇게 열광하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어도 이번 지도자만큼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 대해서 뭔가 기대해야 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흥분들을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물론 언제나 또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시대마다 항상 있었던 이야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희망 걸겠어요? 정말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을 이끌어갈 희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그 이데아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고이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왕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것처럼 세월이 지나니까 그 세상의 왕들은 지나고 보니까 다 자기 정치를 한 것이고 자기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고 그리고 적들은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항상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마고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 왕은 평화의 왕이고 그 왕은 사랑의 왕이고 그 왕은 이사야 말씀처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 왕이시고 그 왕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아니하시고 그 왕은 화합을 시키는 왕이시고 그 왕은 놀랍게도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왕이시고 그 왕은 구원의 왕이시다. 이 마고이들이 이게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왕을 성경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을 연구하고 그 왕을 찾으러 그 먼 거리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그런 배경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예를 가지고 이 마고이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오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들은 메시아별을 연구하고 찾고 찾아서 그는 예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뭐를 통해서 진리를 찾았습니까? 바벨론의 그 많은 고문서나 역사를 통해서 찾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진리를 찾습니까? 여러분, 공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윤리 도덕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나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 다 비슷하잖아요. 예. 살아보면 젊은 사람들이 연애 감정으로 해서 살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예. 우리가 어디서 진리를 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찾았다면 동방박사들처럼 진리의 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마고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손안에 성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할 수만이 머리가 좀 아직까지 총명하신 분들은 그냥 통으로 다 외워버리세요. 제가 분명히 개런티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은 저는 치매가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은요, 2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았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 먼 길, 여러분 동방에서 에스라서 7장 말씀해 보면 에스라에서 포로들이 나중에 귀환합니다. 그 옳은 경로를 소개하는데 4개월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도 2개월 정도는 2개월, 한 달 정도 걸릴까요? 산에는 산적이 있고 바다는 해적이 있고 광야는 광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데 그 먼 길을 저들은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십니다.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여러분 사람을 보러 오셨나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셨나요? 그 설교가 사람이 은혜롭고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확 갈아버리거나 교회를 바꿔버립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하고 다투다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라 그러든지 내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교회 온 목적이 경배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교 교제는 그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들이 먼 길을 온 목적, 상당히 정치적으로 높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경배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가 진짜 예배드렸느냐?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겠죠. 아, 예배드렸습니다. 너가 정말 나에게 경배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왔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물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이게 온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좀 서운한 게 있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저들은 10절에 보면 그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따라서 하십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날씨가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 와요? 예, 안 와요? 예. 왔다고 하실 때는 오실 때 오신 분이고, 안 왔다고 하면 그칠 때 오신 분 같아요. 어쨌든 날씨가 조금 좀 우중충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찾은 사람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리를 찾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 때문에 날씨가 우중충하는 게 그게 방해가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바이러스를 만나기도 했고, 내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다고. 예언 하나 더 할까요? 좀 있으면 여름이 옵니다. 더 놀라운 예언 할까요? 좀 있으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사는 건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전제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그럼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 진리 앞에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찾은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은 영생을 찾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찾은 사람들인데, 동방박사들이 2개월이 걸렸던 한 달이 걸렸던 간에 저들이 그 진리를 찾으러 왔잖아요. 와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돈도 얼마나 많이 나갔을까요? 자, 여러분 중에 한 달 걸려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오시는데 한 달 걸려서 오신 분. 특별히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경배하러 오시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잘했다면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분이 기쁨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잔잔한 슬픔들이 있고 우울한 것도 있고 낙심도 절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큰 기쁨으로 확 덮어버린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은 항상 강한 게 약한 걸 덮어버립니다. 작은 불이 나도 큰 불로 확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해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울고 싶어도 다시 예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다시 예수와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들이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뭘 드렸나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물약인데요, 이 예물은 그냥 예물 이상의 상징적인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죠. 황금은 히브리인들의 생각하는 구약 성경의 상징은 만왕의 왕 되심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대제사장들이 제사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직을 상징하고요. 그다음 몰약은 고난을 상징하는 선지자직을 상징해요. 이게 삼중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예수와는 만왕의 왕 되시고, 예수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황금은 물질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황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명예를 굉장히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 양반들은 그 명예를 위해 죽기도 했잖아요. 예, 요즘도 우리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그분의 인격이고 그런 그분의 명예를 귀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뭐 돈 좀 주면 팔아먹기도 하고 뭐 안면 딱 이렇게 하기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옛날에는 그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몰약은 고난, 자신의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에게 물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이고, 내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신앙적 고백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물질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과 경배의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물 중에 황금, 예물의 예물이 뭘까요? 저는 11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실 그게 힘들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가 너 예물을 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하늘의 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명예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여러분의 명예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12절 보면, 흐름지를 보시면, 자,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당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순종했다면, 그래도 헤롯은 왕이잖아요.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하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순종했더니 예수와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그 예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불순종해서 고사실했다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엄청난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면 분명한 것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이고, 불순종으로 하게 되면 또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본인의 신앙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 시대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목입니다. 바라긴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 안에 진리를 찾으시고 예수와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찾았다면 주의 전에 오셔서 경배하시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크게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순종의 역사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